우리 계속해서 1월 집회 기간 동안에 또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적인 또 선지자적인 리더들 통하여 주신 말씀들 정리하여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메시지의 제목은 10년의 새 시대를 기도와 예배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10년의 새 시대를 기도와 예배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1월 우리가 정말 한 달 내내 많은 강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에 귀 기울였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1년, 2년 수준의 시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올 한 해는 조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1, 2년 수준의 지금 시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10년의 새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이 10년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꿈이, 우리의 비전이 단순히 1, 2년 사이에 머무는 자들 되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시고 10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올해도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이 시즌,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이 시즌, 이 1년, 2년 사이에 일어나는, 한두 해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네, 기도에 돌파가 되지 않네, 우리의 삶이 계속 어렵네 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1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10년이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한국 땅과 미국 땅과 열방에 주실 대추수의 부흥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계획하며 그것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강사님들을 통하여 이 10년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시즌을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그것을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둘,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10년의 시즌에 출산의 예배와 기도를 장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성경 있으신 분들 시편 84편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존슨 목사님께서 출산의 예배에 대해서 이 시편 84편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시편 84편을 펴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 보면 동일하게 또 예배에 대한 고백을 하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1, 2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표현하고 예배하고 있고 주를 찬양하고 있고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요. 주의 궁전, 주의 장막, 주의 집, 그것은 결국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1, 2절과 4절 중간에 3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빌 존슨 목사님 말씀하시던 것. 아니 갑자기 예배의 말씀을 하시다가 주의 궁전, 여호와의 집 이런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참새가 둥지를 틀고 새끼가 제비가 새끼를 낳고 갑자기 왜 새 얘기를 할까? 뭔가 잘못 끼어든 구절과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단,
제단은 바로 결국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정한 경배,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바로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제단의 자리에서 새들도 평안함을 누리고 새들도 생명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새끼를 낳는 생명이 출산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시즌에 이 예배와 경배의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이 출산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출산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갈망이 더 증가되고 여기 1절, 2절,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재생산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출산의 예배, 생명을 창조하는 예배, 재생산하는 예배, 생명을 풀어내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흥미로운 이유는 구약시대의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생명을 내어놓는 곳입니다. 동물의 생명이 죽고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산물과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적으로 가져오고, 그래서 실은 제단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곳이고 나를 내어주는 곳이고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는 곳이고 생명을 잃어버려야 하는 곳인 것이에요. 근데 그곳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하는, 생명을 거는 예배를 제단 안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출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년의 시즌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제는 10년의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는 이때에 내 생명을 내어놓는, 정말 생명 다해 예배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에서 이 생명을 출산하는 예배의 특징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다라고 했죠. 6절이 뭡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바카 골짜기 기억나십니까? 이게 눈물의 골짜기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생명을 출산하는 예배, 새들도 보금자리를 찾는 예배, 그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즌으로 인하여서 이 앞으로의 10년의 시즌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언제나 우리의 삶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그 눈물을 예배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불평과 불만과 탄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으로 바로 생명의 출산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눈물의 골짜기였던, 정말 그 마른 땅과 같았던 곳에서 샘이 터져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정의 새 창조, 그리고 새 창조의 해를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즌에 눈물의 골짜기에 도달할 때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야, 네가 지금 기뻐할 때냐? 야, 지금 네가 웃을 때냐? 야, 지금 네가 찬양할 때냐? 야, 지금 네가 교회 갈 때냐? 야, 지금 네가 헌금 드리면서 재정으로 예배할 때냐? 너 미쳤냐? 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것을 예배로 승화시키실 때에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샘물의 골짜기로 변하게 하시고 이른비로써 복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생명을 경험하는, 출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정말 복받기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을 출산해내는, 복을 받는 또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를 우리 루앵글 목사님께서 선포하여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오 기도 기억나세요? 우리 안에서 오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한 거 기억나세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지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 통증,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오 부르짖으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할렐루야. 고통의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출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치 시츠 목사님 또한 이 기도에 대해서, 출산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지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전히 기도로 그것을 출산해낼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가끔입니까? 항상 이해가 안 돼요. 하시면 되는데 어찌 그렇게 기도로 출산하는 자를 찾으시는지. 그러면서 더치 시츠 목사님이 다니엘을 예시로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어요.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언한 70년의 시간도 꽉 찼어요. 타이밍도 됐어요. 그럼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도 됐고 때도 찼고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도 이것을 기도로 출산해낼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중보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기도가 하루 이틀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천사가 돌파할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로 그 기도를 지속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출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또 더치 시츠 목사님이 말했듯이 국가 차원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이 출산될 때까지,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시는데, 여기 어머님들은 또 많이 출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절반 정도 나왔는데 힘을 빼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출산을 위해서 그 아이가 온전히 출산될 때까지, 정말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남자들은 평생 가도 이해 못 하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밀어내고 출산해내고 힘을 주고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출산할 때까지 출산하는 예배와 기도, 고통의 자리에서 출산해내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예언하신 약속을 출산해내는 예배와 기도자들로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년의 새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기도는 국가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1월 한 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부르심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기도를 드리는 도전들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더치 시츠 목사님과 루앵글 목사님은 출산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무엇을 출산해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치 시츠 목사님은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전히 성취되지 않고 이렇게 마치 매달려 있는 듯한
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예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정말 이 건국 때부터 우리의 국부들을 통해 이 아버지들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를 향한 예언들,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기도하여서 출산해낼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였어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가 기도를 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는 소수의 기도하는 자들, 소수의 기도하는 민족들, 소수의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해야죠. 그 소수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게 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부흥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부흥을 출산하는, 그 출산의 기도에 소수의 교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코람데오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앵글 목사님은 또한 우리에게 뭘 기도로 출산해야 된다 했습니까? 한국의 아비들의 꿈을 기도로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미네이팅 예언, 도미네이팅 기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예언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도에 평생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과연 뭘까요? 나의 평생의 하루하루를 하루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 루앵글 목사님에겐 그것이 낙태를 종결하는 일이고 미국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었다면 우리 또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대한민국의 부흥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를 기도로 출산해내는 다음 세대들이 이 코람데오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바바라 요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씀 바바라 요도 목사님이 인용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라의 연대와 나라의 거주의 한계를 주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 각각의 국가의 부르심이 있고 각각의 국가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거는 좀 곁다리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 것 같으세요? 동양인들, 백인, 흑인이 하나의 인종이 될까요? 국가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가 예수님께 무릎 꿇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도 국가들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부르심과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각 국가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국가의 문화, 모든 국가의 시스템, 모든 국가의 통치, 이것을 하나님이 구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바라 요더 목사님은 이 코로나 시즌에 셧다운을 통하여 부정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다고, 이 세계화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한 세 사람, 원 뉴맨의 거짓된 왜곡된 운동으로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 뉴 월드라고 말하는 온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로 인하여서 어떠한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습니까? 다음 세대들 안에서 자신의 국가를 향한 충성심이 떨어지고 자신의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감소하고 교회들조차도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이 10년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도로 나라를 바꾸는 자들이 일으켜야 됩니다.
기도로 나라를 출산하는 자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기도로 나라에 충성하고 기도로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10년의 새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신 기도는 뭐냐? 바로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간구와 탄원만을 주님 앞에 무작정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더치시츠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향한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치시츠 목사님과 척피어스 목사님은 뭘 말씀하셨지요? 이제는 대한민국 가운데에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차원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의 예언을 하고 국가 차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언적인 교회들과 개인적인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 가운데 예언의 문화가 더 성숙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 지금 예언의 운동, 예언적인 교회 운동이 비판받고 있고 공격받고 있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더 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운동을, 예언에 대한 겸손을, 예언에 대한 정확성을, 예언에 대한 능력을 한국 교회에서 더 성숙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제 예언적으로 출산하는 기도로, 국가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최한 목사님과 오늘 함께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최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미국 50개 주가 있는 나라인데 49개 주, 그러니까 한 주 빼고 49개의 주는 전부 이제 예배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다시 교회를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49개 중에 33개 주는 아무 제한 없이 예배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주들은 조금의 제한을, 뭐 이제 숫자 제한이라든지 뭐 방역 제한이라든지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교회를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50개 중에 딱 한 개 주만 아직도 교회의 예배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딜 것 같으세요? 캘리포니아겠죠. 그러니까 최한 목사님 말씀하셨겠죠. 캘리포니아만이 전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레스토랑도 다시 열게 했고, 미용실도 다시 열게 했고, 술집도 다시 열게 했고, 낙태시술소도 열게 했고, 마트도 열게 했고, 모든 곳을 열었는데 유일하게 안 열어주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번 한 주에 그 대법원에서의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세계로 교회를 포함한 2개의 부산의 교회가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이제 폐쇄 명령을 받고 나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소송을 했죠. 1월 15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니죠, 1월 15일 지금 2월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며칠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 법원이 그걸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배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을 이제 국가가 정의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예배의 본질은 이거야, 대면 예배를 해도 안 해도 예배의 본질은 망가지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사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나 듣던 이야기를, 선교사님들 통해 듣던 이야기를 지금 한국에서도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우울해야 된다, 무서워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의 10년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우리의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해
우리는 이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코너까지 우리는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말고도 너무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가 아니면 정말 예배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기도만으로 이제는 정말 나이브하게 있을 수 없는, 기도와 예배가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에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의 승리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의 추수를 위하여, 이 나라의 교회와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시간 좀 국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